수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서나 혹은 우리가 살면서나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돌파할 만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는 약간 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밥. 항상 먹고 그날그날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삼시세끼 잘 먹으면 언제나 건강할 삶을 영위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말씀과 그곳에서 받은 은혜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능력을 얻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기겠지만 지난주 이맘때쯤 우리는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한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작 지점으로 따지면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기억난다.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30대니까 20대니까 기억이 나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억나실 거죠? 네. 약간 주저함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기억하실 거죠? 갑자기 수가 확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기억나세요? 안도가 듭니다. 내년에도 잊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이 수련회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꽤 많은 수련회를 다녀왔고 기획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자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여기저기 외부 수련회도 가고 교회 수련회도 하고 했는데, 조금 부끄럽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딱 2개예요. 지난 우리 수련회 빼고, 그 수련회 빼고 기억나는 건 2개예요. 하나는 제가 중학생 때쯤 외부 수련회였는데 갔을 때 아마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게 하나가 기억나고, 2번째 기억나는 건 10년 전에 제가 이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몇몇 분들과 함께 고등부 전도사로서 고등부 수련회를 했을 때 했던 말씀은 기억이 나요. 네, 그 말씀을 들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10년 전은 조금 멀죠? 여러분 저도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저의 나머지 수련회는 실패한 걸까요? 왜 아니에요? 좋은 추억이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기억에 남는 2번의 수련회가 제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수련회 첫 번째 수련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기대하자는 거였어요. 기대하자. 그 기대하자는 기도회 때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그때는 참 좋았는데 갔다 오면 다시 익숙한 현실로 복귀합니다. 오늘은 잘 기억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다음 달이 되면, 내년이 되면 기억할까? 여러분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가 여기에도 있기를,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련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속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받았던, 만났던 그 예수님과 은혜가 한 번에 좋았던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예수님? 십자가. 좋아요.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사랑? 뭐라고요? 부활. 네. 왜 도발이라고 들었지? 네. 좀 잘못 들었어요. 네. 부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예수님 했을 때 생각나지 않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실패입니다. 예수님하고 실패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예수님 죽었지만 부활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셨고 놀라움, 기적, 멋짐, 압도적인 말씀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만 실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예수님을 연관시키긴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뒤에 가면 청년이라고 말이 바뀝니다.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물어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봤었는데 영생의 길을 물어보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네가 생명의 그 영생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8절 19절에 보면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들 지켜 그럼 돼 라고 했더니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솔직히 저는 저 청년의 말이 약간 거짓부렁 같다고 느껴지긴 해요. 설마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한 번도 미움을 품지 않았다고 항상 사랑했다고 약간 의심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 청년의 입술을 빌리자면 저는 이걸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뒤에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계명을 지키란 얘기를 하고 그걸 잘 지켰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우리가 보통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자였던 청년에게 보화가 많았던 이에게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자면 좀 전도를 한 것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안내를 한 걸 수도 있고 이제는 나랑 함께 다녀보자 라고 초대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그 만남을 가졌던 청년의 후기는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전도가 실패했죠?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안 먹힐 때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청년은 떠나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실패라는 건 불가능한 건 없어 보이죠? 맞아요. 예수님께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청년을 붙들고 가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의 의견은 조금 묵살하고 훅 당기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목사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불리면 따라가야 하는 경우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십니다. 참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냥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너 따라와 하고서 잘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손을 내미시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기다리시죠. 그 만남이 청년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주님의 따름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제 이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기억도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수련회 때도 혹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들,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만남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따름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도 그에게 너의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따름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오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따르라는 요청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변화를 시작시켜 가세요. 오늘 부자 청년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만난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 장면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전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살짝 걱정했는데 예수님 만났다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은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만나고 온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좋은 만났던 예수님, 좋은 만남이었다로 끝낼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수많은 수련회 갔다 왔을 겁니다. 학생 때든 청년회 때든 언제든. 그때 다 실패한 수련회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만남이 있으신 뒤에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따르겠노라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으로 가져오고 계십니까? 거기서 받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예수님을 지금 내 자리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만났다면 따라가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은 시작됩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듯이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고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지금도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이제 따라갈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처음 수련회 준비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팅에 비유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팅하면 다 사귀셨어요?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다 사귀지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났지만 좋은 만남이었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그를 따라가게 되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영향을 받으며 주고받으며 그 사람이 너무 멋져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함께 하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얘기도 걸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온다고 신고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났던 예수님, 좋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죠? 지금까지 15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가운데 있는 인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초상권을 위해 얼굴은 제가 가렸습니다. 네, 다리가 통통한 걸 보니 저 같기도 한데,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 기준으로도 왼쪽이네요. 왼쪽에 두 장은 수련회 첫째 날 내가 만난 예수님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던 거죠. 그 다음 두 장은 둘째 날, 확실히 둘째 날 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5장이 지금 5층 청년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는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걸 잘 예쁘게 정리해서 이미지 파일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볼 수 있도록 해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저걸 가져와서 주중에 한번 봤어요. 보면서 몇 장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만남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이제 따라갈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를 결심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은 분이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내 낮고 낮은 마음과 상황에 동행하시는 분. 이분이 처한 상황,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낮은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세상에서는 낮은 자를 찾지 않지만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니 낙담하지 마시고 세상의 술이나 다른 것들 찾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은 이렇게도 썼어요. 배고프지 않은 떡을 주는 주님. 우리가 성경 읽었었죠? 먹어서 배부른, 하지만 배고파지는 떡이 있고 먹으면 더 이상 배부르지 않은 떡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먹어도 가져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 사면 만족스럽죠? 근데 참 이상한 건 신상은 사면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다음에도 신상은 또 보여요. 신상을 사고 난 만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신상에 관심이 가요. 그 전에 산 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안 준 건가? 사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나의 영혼의 만족이, 내 삶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이 이렇게도 적어주셨어요. 나의 수치를 은혜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제가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은 영상으로 올리진 않고 있어요.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올리진 않는데, 이분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건지 혹은 지금 어떤 수치를 당한 상태에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만 있을까요? 또 다른 수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뭐 회사나 가정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때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은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참 사랑이시다. 더러운 발을 손수 씻기셨다. 왕이신 그가 먼저 낮아지시고 본을 보이셨다. 그분의 행하심을 낮아지심을 본받자.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오늘도 그분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본다.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 사랑해 주신 주님, 그분을 닮아서 나도 오늘 매일 누군가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만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고 쓴 분도 있어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리를 쫓아 살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고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라고 믿고 사신다면,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도 괴로우셨겠지. 십자가 사건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괴로운 만큼 느끼는 고난의 크기보다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그 길이 더 중요했다. 나는 고통과 고난이 떡하니 앞에 보이는데 그 길을 피해가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 피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피하지 않는 게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길을 걷는 것에는 고통과 고난의 길도 따라오는 것이 필요함. 따라감이 필요함. 주님의 길 쉬운 길로 피하지 말고 곧바로 올바르게 따라보길이라고 적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 위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핍박받습니다. 이분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해 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하고 말풍선으로 말 많이 걸게요라고 쓰셨어요. 말 많이 걸게요라고 쓰셨죠? 네,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음성도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오셔서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단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 당신 덕분에 나는 의미 있고 자유한 사람이에요 라고 적어주신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는 그 길이 신경 쓰이고 고민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하며 예수님 따라서 담대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은 분 거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수련회.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많은 관계가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면 계속 관계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것을 끊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진실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다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이기적으로만 살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진실한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 외에도 많은 만난 예수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남을, 은혜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한 수련회, 잊혀지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어지는 수련회, 그곳에서의 은혜가 여기에도, 그때의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